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쪽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산소망을 소유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 봤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한 가지를 하지 말고 한 가지를 해라,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하지 말을 것이 무엇이냐면 육체를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좀 부정적인 표현을 쓴 건데, 이러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 베드로 전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것과 관련하여서 먼저는 큰 범위인 국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국가와 관련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18절 말씀 보면 사완들아 라고 나오면서 조금 더 좁혀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주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그 안에서 또한 선한 행실을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그 범위를 좁혀서 우리의 가정과 관련하여 말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아내들과 남편들이 어떻게 선한 행실을 할 것인지, 선한 행위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것인지, 돌려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 3장 1절부터 6절까지 아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남편들에 대해서는 한 절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그 서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아내들을 향해서 이렇게 길게 말하고 남편들은 짧게 말하느냐. 근데 또한 에베소서 말씀이나 다른 말씀 보게 되면 거기는 남편들을 향하여 더 길게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부분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인데, 이 당시에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그러한 지역은 터키 그 전역에 흩어져 있는, 북쪽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교회들에게 쓴 것인데, 이 교회의 교인들은 대부분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대부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전도할 때 만났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었는데, 그것처럼 이 유대인들과 다르게 이러한 이방인 로마의 그러한 시민으로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이것이 좀 자유로웠습니다. 유대인 여인들보다 조금 더 행동에 자유가 있어서 이렇게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를 또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과 관련해서는 유대인 여인들이나 또 이방인 여인들이나 비슷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남편이 훨씬 더 가정에서 권위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아내의 말이 이 밖에서 대외적으로 신뢰를 받기 어려운 그러한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좀 있고, 또 이 당시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남편들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이방인,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믿는 신자인 그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을 향하여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주된 내용이고, 또한 그렇지만 이러한 내용은 가정의 일반적인 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든 믿는 남편이든 그 안에서, 가정 안에서 다 행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절 하반절에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가정 보게 되면 믿지 않는 그러한 가정에 결혼을 하여서 이제 시집을 간 경우에도, 장가를 든 경우에도 서로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절대 교회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가정의 분위기, 그 집안의 분위기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정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2000년 전에 이때는 이것이 용납이 되지 않고, 어떻게 남편이 믿고 있는 그러한 신앙과 다르게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말로써 뭔가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써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선한 행실입니다. 아내가 가정 안에서 선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진짜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왜 이렇게 더 아름다워졌을까, 그런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라, 그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얻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1절 보면 아내의 행실 했는데 그것이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정결한 행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의 행실이 깨끗하고 선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3절 말씀에서는 그것을 단장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면 너희의 단장 외모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그런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러면서 또 보게 되면 5절에 하반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러니까 단장하는데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아름답게 외모를 가꾸려고 하는 그 여인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외모를 가꾸기보다 마음을 가꾸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음을 단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정결한 행실, 선한 행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이 존경할 것이 있어서 그리고 남편이 정말로 탁월해서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남편을 순종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6절에 보면 사라의 예를 듭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사라가 자신의 남편인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라고 칭하면서 순종했습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서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 대하듯이 아내가 남편을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니카라고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아주 그 4세기에 아주 대단한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근데 그 모니카가 결혼을 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말씀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결한 행실을 보였습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6년이 지난 다음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그의 아들 어거스틴이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우리 어머니 모니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왔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있었지만 중간에 방황하는 그런 방탕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몇 년을 기도했냐면 18년을 기도했습니다. 그 18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니카도 이 사라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했듯이 모니카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 아내가 남편을 죽게 대하듯이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행했기 때문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한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아, 아버지는 저런 모습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또한 가정은 어떤 곳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곳이 이 교회이고 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이 교회의 아주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언약 공동체에 있는데, 이 가정이 아주 신앙적이어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교회도 사실은 든든히 서갑니다. 가정이 든든히 서가야 교회가 든든하게 서갑니다. 그리고 교회나 가정은 다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또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존경할 것이 없어 보여도 그래도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피차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아내들을 향하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또 하나 보게 되면 이제 남편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렇게 나오면서 중간에 보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고. 아내가 다른 건 아니지만 육체적으로 조금 더 연약할 수 있지만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귀하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7절 맨 끝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존중하는 것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아내를 무시하는 사람, 아내를 무리하게 대하는 사람, 아내를 사랑하게 여기지 않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입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끊어진 것이다. 기도가 막힌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를 대할 때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고 그렇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 보게 되면 또 이제 다른 형제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8절에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들, 이웃들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주를 대하듯이, 주를 대하듯이 존중하면서 대해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세상에서는 누가 한 대 치면 같이 치려고 하고, 이건 아니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고자 하는데 그게 갚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에 대하여 선으로 대하면서 오히려 복을 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부르심, 우리의 사명,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결과가 있는데 9절 맨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또한 형제들을 향하여 같이 악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라고 마음 먹고 오히려 더 축복 기도해 주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이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오히려 축복 기도해주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실 것이고,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사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정에서도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존중하며 거룩한 삶을 사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다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에게도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